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고릴라 탈을 쓰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 있는 아르바이트이었죠. 고릴라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간 고릴라 흉내를 내는데 그냥 탈만 쓰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 테니까 잘 견디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서 거기 고릴라 우리를 지키다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 우리는 사자 우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자 우리 철문에 잠금 장치가 풀려 있는 거죠. 옆에 3마리 사자가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분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저 사자들이 철문을 넘어서 고릴라 우리로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도망갈까? 살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들이 마침내 열린 문을 발견하고 그 사자굴 철문을 지나서 고릴라 우리로 들어옵니다. 이분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온 데를 둘러보고 이리저리 궁리를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자 중에 한 마리가 고릴라 앞에 딱 서더니 쉿! 조용히 해. 큰 소리 나면 우리 다 들켜. 끝장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유머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이 사자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두려워한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사자는 흉폭합니다. 맹수입니다. 동물의 왕입니다. 그런 사자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겁이 안 나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 같은 일, 내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갈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을 우리는 다 경험합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건강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고 나를 참수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날, 추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추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계속 기도한 결과 그들이 왕에게 가서 참소를 하고 결국은 정적들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직면해야 한다면, 사자 앞에 서야 한다면 그 누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두 발을 벌리고 서서 고개를 고추 세운 채 사자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사자 앞에는 여러분 다 두렵습니다. 그나마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온몸을 웅크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자 우리 한 중앙에서 사자가 다가올 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서 구원하실 때라도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신뢰,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인간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사자 웅덩이는 사람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문이 있고 사자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습니다. 사자의 철문이 있고 그 철문 속에 지금 사자들이 다니엘 냄새를 맡고 사람 냄새를 맡고 흉폭하게 포효를 하면서 거친 울음을 연발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다니엘은 이런 순간에는 미사오구가 필요 없고 화려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 다니엘은 다른 기도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그 철문이 열리면서 사자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그 예민해진 사자들, 여러분 사자들이 굶지 않았겠어요? 정적들이 다니엘이 혹시라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니엘이 승리자가 되니까 다니엘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자를 아마 쫄딱 굶겼을 거예요. 며칠을 굶겼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쇠꼬챙이 같은 걸로 사자를 계속해서 찌르고 채찍질을 가해서 사자의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 발톱은 날카로운 칼 같고 그 이빨은 식도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다니엘만 발견하고 다니엘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냅다 잡아 없애라고 정족들은 사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조련하고 나름대로 고문을 하고 획책을 했을 겁니다. 사자들이 수사자의 앞선 인도를 따라 암사자, 다른 사자들이 다니엘 옆으로 다가옵니다. 다니엘은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신단 말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동물을 잡아먹는 광경을 수도 없이 봤어요. 사자가 이 사람의 또는 동물의 이 목덜미를 콱 짚고 목을 부러뜨리고 그러면 의식이 분명한 가운데 약 3, 4분 정도 자기 몸이 살갗이 내장이 갈갈이 찢겨지는 걸 봐야 합니다. 끔찍한 고통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고통 없이 죽고 편안하게 죽기를 바랐는데 이제 사자가 와서 자기 목덜미를 물고 동맥을 물면요 꼼짝없이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 앞에 와서 멈췄습니다. 엉클어진 다니엘의 머리카락으로 사자의 콧김과 입김이 썩은 시체 냄새 같은 냄새가 다니엘의 온 후각과 이 얼굴을 바람으로 불어올 때 다니엘은 끔찍한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사자가 혀를 내밀어서 다니엘의 그 작은 얼굴을 그 큰 혓바닥으로 핥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을 핥아먹는 아이처럼. 그 날카롭고 큰 발을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등 위에 올리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참수하는 자들을 막아달라고 했는데도 막아주지 않으시고, 사자굴 속에는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막아주지 않으시고, 이제 사자 앞에서 죽음의 놀잇감이 되고 장난감이 된 자신을 생각하면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다니엘 이미 5장, 4장에 수백 년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다 예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뭐 이쯤 되는 일 때문에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손 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 이 공포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에 대한 체험을 깊은 기도 중에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간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용트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고통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다니엘은 높은 신앙의 산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깊은 고봉에 올라간 사람이고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까이 있는 다니엘일지라도 이 영적 고통은 사탄이 다니엘의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도록 마음을 자꾸 상상력으로 부추깁니다. 사자밥이 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고 자신이 응답받고 자신이 받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인 것처럼 느끼는 그 사탄의 공격은 치열하고 불같이 맹렬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멈추고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신앙하기를 멈추기를 원하는 사탄은 또 정적들은 이 순간에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기 직전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그의 기도가 거의 꺼져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생각들이 거의 사그라들 때쯤 하나님은 다니엘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기도대로 다니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니엘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기에 인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들어와서 이 사자 앞에 먹잇감처럼 엎드려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숱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런 비참한 꼴, 수치스러운 꼴은 보지 않도록 이것만은 좀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다니엘 기도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구한 것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그 손이 나타나서 메데메네덱의 우발을 신이라고 썼던 하나님의 손이 좀 나타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 사자굴 앞에 사자를 막고 그리고 사자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다니엘 곁에 오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 앞에서 거친 숨을 내뱉거나 그 혀로 다니엘을 핥거나 그 덩어리에 발을 얹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 개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권능의 팔, 능력의 손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참수하는 사람들의 손도 막지 않으셨고
그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이제 여기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다니엘은 사자 앞에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수십 마리의 사자가 있으니까 그냥 사자 간식거리도 안 되는데, 사자가 와서 딱 서더니 다니엘은 지금 난 죽었다, 이제 끝이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하고 있는데, 사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듭니까?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줍니까? 사자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다니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사자가 긴 혀를 내밀어서 핥아주네요. 마치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다니엘을 향해 콧김과 입김을 내쉬며 다니엘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이 사자의 입김과 콧김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으로 느껴집니다. 다니엘의 등에 올려진 그 사자의 발,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다듬는 손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여러분, 이 순간에 사자는요, 창조주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창조주? 마치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러 갈 때 나귀가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힘들지, 어려웠지, 사자털은 그 추운 밤에 다니엘의 코트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자의 그 특성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자의 그 도구격을 바꿔버리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고 아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위험 앞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그 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받을 영광, 복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 앞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앞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조바심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니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지 않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만민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굽히지 않다가 이렇게 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하여 전능하신 방법으로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거죠. 기도는 사자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사자가 다가오는 광경도 보이고 사자 때문에 견뎌야 될 위기와 공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자의
특성과 도국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 소리가 2km, 3km, 10km 전에만 들려도 냅다 도망가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믿어라면 난 못 믿겠다. 기도를 멈추고 기도에 쉬는 사람들은 사자가 건드리지도 않지만 사자 소리만 들려도 도망가요. 아이고, 위험, 어려움, 괴로움, 고난, 그런 거 나 교회 다니면서 받고 싶지 않다. 편안하게 예수님 믿어야지 뭘 그렇게 어렵게 믿냐, 이런 생각들이 사단의 공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를 직면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에 창념할 때에 하나님은 사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자 같은 일 속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죽여야 될 사자가 나를 보호하는 호위병, 보디가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왕이 새벽 일찍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물으니까 다니엘이 냅다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기를 배신하고 신하들의 노름에 놀아나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그 왕에게 대한 원망도 사라져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그 문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기절초풍이었을 거예요. 같이 갔던 비서, 신하들, 정적들 다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아이고,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꼬리치고 있네요. 강아지처럼 다니엘이 그 굴에서 끌려 올라오는데 이 사자들이 주인 잃은 강아지처럼 막 끙끙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람들 앞에 높이잖아요. 그 처자들까지, 그 왕의 정적들은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 사자가요, 다니엘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는데 그 참수하는 자들과 처자들, 칼빈은 이때 이 처자들도 이 정적들이 계책을 쓸 때 함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없앴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처자들이 굴에 던져져서 땅에 닿기도 전에 수십 마리의 사자가 수십 명의 사람을 뼈도 추리지 않도록 다 부서뜨리고 갈갈이 찢어 죽입니다. 전혀 약한 사자가 아니에요. 이빨이 없는 사자가 아니에요. 발톱이 없는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제는 별명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자 다니엘. 원래 사자라는 것은 밀림의 왕이고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에게만 붙여주는 칭호인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 굴 속에 함께 있던 사자들을 자기가 좀 기념해서 참 신기하다, 데리고 놀아야지 하고 자기 왕궁에 두었는데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뭐 어르렁거리고 줄이 끊어질 것 같고, 그런데 다니엘만 오면 조용한 거예요. 막 꼬리를 치고 다니엘의 막 얼굴에 혀를 갖다 비비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사자를 다니엘에게 선물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 집에 있는 그 사자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사자 다니엘.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 다니엘은 그 시대 갈대아, 바벨론, 메데 바사의 신이라고, 신의 현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를 통제하는 사람. 사자가 말을 듣는 사람. 다니엘은 사자다. 사람들이 다니엘 집에 사자 구경을 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 할까요? 아이고, 제가 대단하죠. 제가 나이가 90이지만 이 신체를 보십시오. 제 팔뚝 근육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무술이 몇 단이고 이렇게 했겠어요?
왜 이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았는지 압니까? 사자굴 속에 그 공포와 위험의 순간에 제가 엎드려 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섬기는 바벨론의 사자 신보다 더 위대한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바벨론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그 바벨론의 수많은 국민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간증 듣게 되는 거죠. 무가 지금, 여러분 왜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드리고 이렇게 진열하는 줄 아세요? 1620년 영국의 일단의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영국 국교회에서 잠깐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헨리 8세, 찰스 1세 또는 그런 사람들이, 왕들이 이들이 입국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102명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나라를 나가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인 영국을 떠나서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기 위해서 배를 출항을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8월 15일에 출항을 했지만 배가 새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출발을 했고, 그 이후 11월 16일 약 61일간의 항해 5,440km를 대서양을 통과하면서 그 버지니아주가 아닌 매사추세츠주에, 좀 더 북쪽이죠. 미국은 동해안이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들이 목적했던 곳보다 조금 북쪽에 도착을 하고, 나중에 자기들 고향을 이름을 따라서 그 해안을 포리모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갔어요. 한 사람이 오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혹독한 겨울 추위와 질병과 냉대하는 토인들, 인디언들과, 그리고 식량 부족 때문에 그들은 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하루에 2-3명이 죽어나갑니다. 남자 78명, 여자 20몇 명, 이렇게 해서 좀 106명이 왔고 101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6명에서 7명만 건강하고 그 2개월 동안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숱하게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견딥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들 마음에 온갖 사자가, 추위의 사자, 자연의 사자, 질병의 사자, 굶주림의 사자, 경제적인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내팽개치라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딥니다. 절반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보낸지 아세요? 인디언을 보냅니다. 인디언. 하나님의 방법은 전능해요.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될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와서 농사 재배법을 알려줍니다. 옥수수를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물고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감자는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굶주릴 때마다 와서 물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갖다 놓고, 그래서 그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돕고 병 간호를 하고 옥수수와 감자와 보리를 심어서 그게 11월 달에 추수를 한 거예요. 그 추수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청교도들, 전통 칼빈주의를 따라서 칼빈의 신앙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들이 나라에 버림받고 죽음과 질병과 추위와 굶주림 속에 싸울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디언을 통해 그들을 만지셨습니다.
이 환경에서 조금만 견디면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의 신앙이 열매 맺도록 내가 돕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한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어떤 죽음의 환경, 위험한 환경 속에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 사자가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떠나온 그 영국보다 더 위대한 미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을 버렸던 왕과 모든 왕당파 회원들, 그들 신앙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을 이 미국 땅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배고픔과 추위와 또 여러 가지 인디언의 위험 속에 질병 가운데 고통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 미국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니까 이제 미국이요, 전 세계 경제를 위해서 힘쓰고 경찰 국가로 돕는 나라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미국을 복 주셔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신앙의 교도부가 됐습니다. 영국이 한때 누렸던 제1 선교국가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미국의 그 젊은 사람들, 갓 신학을 졸업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플리머스 호를 타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 했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난과 질병과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구원의 날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 의미하는 바를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절과 초막절 두 가지의 합산을 신약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추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데,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건강도 주시고, 자고 나면 새 힘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심지어 자연의 동물과 모든 환경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이때 인생에 사자가 온다고 두려워서 움츠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자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추수되는 거죠.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분 매시 매초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을 고사하고 참수하던 사람들처럼, 그 선교도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던 사람들처럼 내 인생에 다가온 사자를 보면서 불평하고 참수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것처럼 내일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다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추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자처럼, 사자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깊이 만나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오지 않으면 인생이 좋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볼품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높여주고 싶은,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에 사자가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 속에 역사하시는, 역할과 기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로 깊이 하나님을, 외롭지만, 위험하지만, 두렵지만 깊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죠. 죽어나갈지라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라요.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기 바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핥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데요. 이 사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사자를 보면 도망가지만 인생의 하나님을 보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다 사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자 같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건강도 끝났고 돈도 끝났고 인간관계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사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지금 권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팔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